반갑습니다. 저는 중간이 좋습니다. 그 중용의 그 멋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보수적인 또 너무 진보적인 것보다는 그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 감성적인 것과 그리고 너무 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감성과 또 그 지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중용이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이 중용이라고 말하면 때로는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하셨던 이 말씀을 워낙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니까 너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고, 더웁든지 혹은 차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란 과연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면 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의미하지 않는 바는 우리의 표현에 있어서 그 표현이 아주 뜨거워서 심지어는 과격적이라고 보일 만큼 아주 그런 뜨거운 표현을 보이는 것, 그것을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아주 냉철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애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막 받고 뜨거운 분들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보편적인 인상이 있다면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막 가슴이 타고 죽겠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보면 그렇게 막 뜨겁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다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의 신앙을 보아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으면 계신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의 상태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미지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기도가 뜨거웠고, 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봉사를 할 때에도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봉사를 했었고, 뭐 집이 멀다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생각할 만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교회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내가 통 그렇지 못해서 내가 좀 미지근해졌다라고, 그렇게 식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상태를 놓고 그냥 단순히 식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영적으로 식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표현이 전과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용하는 말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여서 뜨겁든지 차든지 할 것이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에 지금 미지근한 상태가 차가운 상태보다 더 낫다는 말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 대충 믿지는 말아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단 대충 믿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믿을 거면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미지근하던 아니면 안 믿는 것이든 그것을 똑같이 안 믿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은 같은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차갑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안 믿는 상태, 굉장히 냉정하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차가운 상태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표현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더웁지도 말고 더웠거나 차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그만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그 이 안 믿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미지근한 상태의 위험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뜨겁다든지 기도가 뜨겁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가지고 신앙이 뜨겁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라오디게아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했던 7개의 도시 중에서는 제일 잘 살았던 도시인 것 같은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라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유명했던 것은 이 털실 무역으로 유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큰 안과 대학이 있어서 안약과 연고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17세기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큰 지진으로 도시가 다 어렵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돈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사실 이 도시가 바로 그렇게 안약과 털실,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는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그냥 금을 많이 모아놓은 것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를 권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그리고 안약과 또 흰 옷을 사라고 그렇게 권한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도시와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옷감과 그리고 이 안약과 또 그 부요함으로 알려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지근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풍요롭고 부유롭게 살아가면서 아주 잘 살면서, 그러면서 이 적당히 주어진 부와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적당히 즐기고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편안해서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 별로 문제가 나오거나 변화의 요구를 필요로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미지근한 상태란 결국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진 상태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냉철하고 냉정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나는 손을 들지 않고 찬양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조용히 묵상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미지근하고 차가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다양한 표현 방법 가운데 내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거의 없어졌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에 가는 곳마다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템파에 갔더니 거기서도 그 말을 하고, 하와이 갔더니 그 말을 하고,
시애틀 갔더니 그 말을 하고, 한국에 갔더니 분당에 갔더니 거기서도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사는 데가 999당이래요. 천당 밑이래요. 천당 밑에 999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LA 사는 분들은 LA가 999당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살기가 좋아서 천국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좋은데 뭐 천국을 가겠느냐는 거죠. 너무 살기가 좋아서 천국 갈 마음이 별로 없다.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풍요롭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할 때는, 차라리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가질 텐데, 오히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굳어버린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때가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한 2세 목회자가 저에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2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 그래요. 무슨 그렇게 답답함이 있는가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교회가 너무 안정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안정되어 있는데 우리 2세들이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그야말로 빵빵한 직장에서 돈을 너무 잘 벌고 너무 풍요롭고 성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도네이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다른 곳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액수의 도네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누구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라면 그거 도네이션 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헌금도 제법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주말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인조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그만큼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만큼 튼튼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세 사역자가 저에게 했던 말은, 그런데요 목사님, 이들 속에는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천국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게 풍요로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고 이곳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괜찮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데, I'm very fine, so just don't bother me. 나를 그냥 괴롭히지만 말으면 그냥 소셜 라이프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게 그가 가졌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가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안일한 삶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의 그 편안해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금 현재의 상태가 미지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상태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약간의 실망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너무 힘든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그런 좌절들이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속은 사실은 끓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꼭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분들에게는 조금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게 너무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더웁든지 차든지 하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말하기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만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미지근한 상태는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람을 굳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영혼을 굳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단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단 것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했던 말 가운데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은 독이 아니라 식사 전에 먹는 애플파이다라는 말을 그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도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칼로리를 섭취하고 그리고 양분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단 것에 맛을 들여서 식사하기 전에 캔디를 먹고 식사하기 전에 애플파이를 하나 먹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식욕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 대신에 그냥 단 것을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단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혼은 굳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제 좀 편해졌다 싶으면, 이젠 좀 잘 산다, 이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그 단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찬양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는데,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요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저를 좀 커렉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 때는 설탕을 집어넣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항상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은 음식은 언제나 저어야 된다 그래요. 설탕을 넣고 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굳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 것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섭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그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별로 문제가 없어서 천당 안 가도 여기가 999당이라고 말할 만큼 안락하다고 생각되고 모든 게 안정되어서 자리 잡았다 생각할 때, 그때 우리를 휘젓지 않으면, 우리를 저어서 우리로 하여금 굳어버리지 않게 만들면 우리는 굳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단 것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것은 사람을 굳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벌면 그리고 자리 잡으면 그거는 틀림없이 사람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휘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도 이제 좀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 만큼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그 어려운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그 쓴 것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열망이 살아있다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도 유익하다는 말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별로 의욕과 관심이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당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열심에 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열심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면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 저거 귀신 들려서 저렇게 금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더니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지금 중용을 원하는 겁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그런 그 금욕적인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너무 향락적이고 너무 그렇게 그 세상을 즐기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합시다. 이 이야기했다면 주님께서 이들을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는 단지 그 표현에 있어서 그 금욕적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이런 그 두 개의 극단적인 그 표현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social religious status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인 겁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도전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영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 건들지 말라는 게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게 서기관들이 했던 말입니다. 내 자리만 건들지 않는다면 뭘 해도 괜찮은데 내 자리를 위협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는 모습도 두려웠단 말입니다. 이들이 자꾸 자리를 침범하고 자기의 지금 현재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 소셜 스테이터스에 그들이 자꾸만 도전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도 역시 그것도 못마땅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미지근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아니하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됐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는 미지근해라고 말씀하신 건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 영적인 교회, 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절실한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모든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해이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부요함을 느낄 때마다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거듭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신앙의 표현을 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제가 얼마나 잘 살든지 얼마나 잘 나가든지 저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속에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의 속에 그런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의 속에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해이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붙들고 싶고 내 심령을 한번 흔들어 깨워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미지근하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은 항상 오해가 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직접 그 집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고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혹시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그림을 혹시 보셨으면, 제가 누구의 그림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 가운데 그 문에 그 도어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도어납이 없어서 밖에서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안에서 열어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게 택하셨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나 구원을 받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것은 교회론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경우에 열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함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경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모습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뭐 구원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느니, 뭐 사람이 일단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주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그냥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것이 단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이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어서 깨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표현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열심히 선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겠다 싶기는 한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표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없이 하고 있는 표현들은 결국은 다 그냥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